잘 오셨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름도 여러 가지고 또 여러 교단이 있고 여러 교파가 있고 많은 신자들이 있어서 각각 본인이 선택한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드리고 또 수요일에 금요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신앙과는 조금 별개가 된, 좀 괴리된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이 다르고 신앙이 다른 모습,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은 신자들 가운데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외적으로는 의로워 보이고 또 교회에서는 거룩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왜 삶과 신앙이 분리된 채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일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지만 특별한 한 가지 이유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고 나는 하나님께 어떤 자녀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삶과 신앙이 분리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신이라는 존재가 나의 일상생활과는 관계없는 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그렇지 않죠. 참 신자들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내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역인데 이제 우리 한국의 나라의 민족성 자체가 이미 그런 것들에 많이 이렇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신이라는 존재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삶과는 관계가 없고 내가 아프면 병 낫게 해주고 내가 기도하면 우리 집안에 우환이 없게 해주고 또 사업이 잘 되게 해주고 이 정도의 신의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삶이 없는 예배, 피상적인 껍데기만 신자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성도라는 이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참 성도는 신앙과 삶이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이 곧 삶이고 삶이 곧 신앙인 그것이 참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참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왜 그런 삶이 되는가라는 것에 또 한 가지 이유를 찾는다면 그러한 가르치고 있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배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 참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로마서 12장 1절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라.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구절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이러한 사역에도 참여하고 저러한 사역에도 참여하고 헌신에도 봉사에도 전도에도 또 예배를 수종드는 일에도 참여하는 각각의 이제 사역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출발이 바로 영적 예배자 됨에 있다
라는 것이죠. 1절 근데 좀 유심히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거룩한 산 제물 그랬어요. 제물이라는 것은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게 이 제물인데 그 앞에다가 산 그랬어요. 살아있다 이렇게 살아있는 제물을 드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죽은 것이고 무엇이 산 것인가? 죄에 쩔어 있는 채로 드리는 것은 죽은 예배고 그 죄를 회개하고 정하게 되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 그것을 이제 거룩한 산 제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참 성도들의 삶에서는 이 정결해지는 이 우리 모습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삶에서 죄가 묻어 있는 채로 나가는 것은 그것은 산 제사가 아닌 거예요. 죽은 제사를 우리가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결함을 입는 그래서 예배 순서 가운데에도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한 주간의 삶의 이 모습 이대로 회색빛을 띠고 정결하지 않은 흰 옷이 아닌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정결하게 되어서 산 제물, 산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배의 순서 가운데에 죄의 고백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예배는 산 예배가 아니에요. 죽은 예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예배에 집중이 안 되겠죠. 다른 생각이 자꾸 나겠죠. 집에 있는 금송아지 생각 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생각이 자꾸 나고 예배에 집중되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 산 예배로 나가지 못하고 죽은 예배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죄의 고백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지 말씀도 들리고 성령의 감화도 있고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한 주간의 삶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항상 이 정결함의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정결함에 있는 이 산 영적 예배자가 되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지난 시간 말씀이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또 우리 분량에 따라 우리 분수대로 딱딱 나누어서 아름답게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모임에서뿐만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에서도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끄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예배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스도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온전히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결함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 교회에 나온다라는 것은 내 발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여기에 나왔지만 누가 이끄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다. 내 삶을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여기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 교회에 회집해서 드리는 이러한 예배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모든 삶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행하셨던 직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직분대로 우리를 직분 또 선지자의 직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그 직분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안 되죠. 그러나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좌정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사역으로 그 직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세 가지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왕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왕이라면 뭐예요? 왕 그러면은 이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위에서 군림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왕의 통치는 베푸는 자리예요, 여러분. 나누어 주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히 보여주셨죠. 우리 예수님은 참되신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안 하면 않죠. 자기 자신을 주시기까지 통치하셨어요. 이게 바로 왕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베푸는 자리, 나누어 주는 자리, 바로 우리 성도들을 이 왕의 직분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머리 대신 이제 사도 바울의 비유대로 말한다면 우리의 교회를 이 몸으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각각 지체가 되어서 그 머리로부터 주어지고 부어지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행할 수 없으나 그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그 왕의 통치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지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푸는 것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이게 삶을, 내 시간을, 내 생각을, 나의 것을 나누는 것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내 것을 나누면 또 새로운 것이 부어지는 거예요. 펌프에서 물을 뽑아내면 뽑아낼수록 더 맑은 물이 솟구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십시오. 계속해서 베풀고 나누는 왕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를 제사장 직분으로 부르십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였죠?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가지고 온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일을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제사장 직분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지금 신약 시대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적 예배자가 되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기도를 하고 예배를 올려드리면 그 죄가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의 평화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이 땅 가운데에 베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일을 제사장직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의 가정이 위태해지고 교회가 위태해지고 또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자꾸만 빠져드는 것 같다. 그건 왜 그런 것일까요?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고 그만큼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성도가 적어지는 시대, 점점 기도의 함성이 점점점 없어지는 그런 시대,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모습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얼마나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지. 이제 일반 생활을 하는 이 국민들은 잘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외교 환경이나 남북 간의 관계나 정치나 경제나 정말 위기 가운데 위기로 빠져들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통치권을 전복시키려는 정치의 행태들이 있고 북한에서는 핵을 들고 위협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로 제사장 직분을 우리는 충실히 행하는 것입니다. 곧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이런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보 가운데 그런 기도 제목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나라뿐만 아니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저 먼 나라의 일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들의 이 입술 가운데에 가정이 항상 담겨 있어야 되고 또 교회가 담겨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가족들, 자녀들, 우리 가문 이런 이름들이 다 담겨 있어야 돼요. 항상 그러한 이름들을 가지고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토설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제사장의 심령이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선지자의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선지자 직분은 이 구약 시대에 이 특별한 사명을 받은 그런 직분으로서의 선지자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분별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전하는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그렇다고 큰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꽝 선포하면 유리창이 깨지고 나무가 부러지고 바위가 깨지고 이런 능력이 아니라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는 것, 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기회를 얻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 우리가 알려주고 짧으나마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 가지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참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참 성도가 모인 곳을 우리가 참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세 시대에 있었던 참 논쟁을 다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 교회가 필요하고 참 성도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가 참 성도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같은 소망과 소원을 함께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 가지 직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계신 분으로부터 우리에게 힘이 주어지고 능력이 부어지고 말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이제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상황들,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황을 직면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 아이고, 나는 할 수 없는데 왜 나한테 명령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죠. 그렇죠? 당연히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는 그 근처에 항상 무슨 말씀이 있어요? 친히 행하신다는, 내가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해라, 율법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뒤에 항상 뭐가 있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친히 행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도 뭐예요? 친히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행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14절에 보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 세상 사람들도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교회 다니는 신자들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못해요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찌하여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하는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는 행하시는 분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한 가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여러분?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멸절시키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 올라가서 다 잡아들이고 다 죽이고 다 옥에 가두던 바로 핍박자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그 핍박자가 얼마나 사악한 사람인지,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를 아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 핍박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박해하는 자도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생각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본인같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같이. 그걸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하는 사람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몸에 못을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해,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면 예수님은.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오늘 14절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정확히 자기 삶으로 경험하고 이미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번씩 7번 490번 참는 것보다 더 높은 단계가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건 수준 높은 단계란 말이에요. 여러분, 참는 것은 수동적이죠, 그렇죠? 참아야지, 힘들지만 참아야지, 수동적이지만 축복하는 것은 뭐예요? 적극적인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행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그 세 가지 직분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때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야. 이것이 분명하게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삶의 매듭이 풀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풀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푸십니까? 하나님께서 풀어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풀어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직장 동료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애매하게 괜히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괜히 욕을 먹을 때는 그 핍박하는 사람 사이에, 그 사람하고 나 사이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내 아픈 마음은 누구하고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돼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떤 일이든지. 그 원수 갚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의 소관이.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 삶이 풀어지는 은혜를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체휼하셨어요. 체휼. 이제 이전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체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동정한 이런 말로 나오는데 이전 성경에는 체휼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우리의 처지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이게 이제 체휼하셨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체휼하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시고 우리와 함께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온전한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고 함께 슬퍼했고 함께 즐거워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참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을 하여도 함께 슬퍼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 그 시대를 책망하는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겉으로 볼 때는 함께 울어요. 상갓집에 가서 막 이렇게 우는 척해. 그리고 즐거운 일이 있어서 아우 좋다. 아우 잘했다. 같이 즐거워하고 칭찬해요. 그러나 그것이 다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형식. 진심이 없는 껍데기만 그렇게 하고 있다. 그 시대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점점 냉랭해지고 점점 삭막해지다 보니까 사람이 같이 슬퍼하거나 같이 즐거워하거나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교회 안에서는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세상에서는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항상 같이 즐거워한다? 저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같이 즐거워한다? 여기에 즐거워하기 전에 먼저 생기는 마음이 시기심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벌써 다른 사람을 배합하는 것이 사람의 심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하고 여러분 운다는 것은 뭐예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 거잖아요. 뭔가 이 사람하고 잘못하면 손해보는 거 아니야? 먼저 계산이 되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함께 울지도 못하고 함께 즐거워하지도 않고 그러나 껍데기로 외형적으로는 함께 울어주고
또 사람들 시선 봐가면서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이것이 예수님 시대나 이 시대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참 성도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운다는 것은 여러분 이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러나는 공손함과 정중함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손함과 정중함으로 그 사람, 그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라는 거예요. 곧 진정성 있는 마음이잖아, 이것은. 그렇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공손하고 정중한 태도를 취해라. 이것을 지금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중함과 공손함의 반대말은 뭐예요? 불평하는 것이죠. 무시하는 것이죠. 남을 고발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모습에 있습니까? 정중함과 공손함에 있습니까? 남을 고발하고 불평하는 쪽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쪽에 있는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기독교회라는 곳은 최고의 예를 갖춘 공동체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최고의 예를 갖춘, 항상 정중하고 항상 품격 있고 공손하고 심지어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것까지 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의 수준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는 그 수준이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예의 그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최고의 덕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겸손하라, 사랑하라, 여러 가지 덕목이겠지만 이 기독교인으로서 참 성도로서 가져야 하는 그 최고의 덕목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중하고 공손한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불평하고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안아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할 수 있는 이런 것이야말로 기독교 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체휼이라는 말이 이제 지금 개역 성경에서는 동정하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체휼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서 지금 제가 이렇게 가로쳐서 바꿔놓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겸손하며 형제를 불쌍히 여기며,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 체휼한다는 것이 뭐예요? 진짜 그 마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 형제의 아픔이 내가 진짜 되는 거, 그 예수님 같이 체휼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너희를 왜 이렇게 부르셨어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직분을 행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식이 아니라 외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함께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참 성도, 참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데 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말은 우리가 형편이 똑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서로 다른 형편 가운데 있지만 마음을 하나로 모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위도 다르고 경제적 형편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다고 해서 위로 올라가서 교만해지고 어떤 사람은 못 가졌다고 해서 어떤 사람 밑으로 내려가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의 수준이나 여러분의 수준이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수준이나 똑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처지에 있어도 어떤 부유한 처지에 있어도 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이런 게 있었거든요. 막 부유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막 성찬 막 밥 같이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근처에도 못 가게 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고 로마서에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가난해서 어떤 이게 주눅 들고 이런 모습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많이 가져서 어떤 사람 위에서 막 이렇게 호령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교회의 모습을 너희가 가져라. 그것이 뭐냐?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요동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교회이고 내가 너희의 머리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마음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라.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16절에 보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낮은 마음에 처하라. 여러분이 낮은 마음이 뭘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같이 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주님의 마음이 낮은 마음이잖아요. 가장 절대적인 왕이시면서도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참된 왕이시잖아요, 진짜. 그분이 낮은 마음이잖아요. 그분의 마음을 너희가 참 교회가, 참 성도가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스스로 지혜 있는 자같이 말하거나 스스로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나에게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혜로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지혜로.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시다. 누가? 그리스도가.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은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 가지 직분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 삶의 실예로서 몇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형제와 이웃의 즐거움과 슬픔에 진정한 마음으로 함께하라. 또 마음을 같이 하고 낮은 자리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가슴을 품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 성도, 참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 가지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왕직으로는 베푸는 자리에, 제사장직으로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선지자직으로는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잘 분별해서 전하는 자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직분의 자리,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뢰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항상 낮은 자리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낮은 자리에서 형제의 아픔을 나누고, 높은 데서 아픔을 나누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항상 그 위로를 받을 그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아픔을 나누고, 또 그 사람의 즐거움과 함께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나를 박해하는 자라도 축복할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을 갖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직분을 넉넉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직분을 얼마든지 넉넉히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항상 낮은 자리에서 최고의 예를 갖춘 예수님 닮은 이 시대의 참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